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제가 맨 초두에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는 좀 하고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을 한번 환영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날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보하다가 우리 예배팀을 향해서 나온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옷을 갖추어 입는 시간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전삼의 예언적으로 가죽 재킷을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예언적인 옷입니다. 전사님 보고 환호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환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자, 프렌즈데이가 11월 23일 우리 추수감사 예배랑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각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추수감사 다이어리 지난주에 받은 거 매일매일 써 가시면서 거기 뒤편에 보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우리 프렌즈 대상을, 전도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장이 있잖아요. 작성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 23일 날 저한테 내주시면 되는데 이걸 내주시면 이제 선물도 드려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3조입니다. 주님께는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선물도 또 받아가실 수 있어요. 성실하게 다이어리를 계속 작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괄하고 우리 전사님이 진행 디렉터로 같이 섬기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부부의 삶 공부반이 개설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게 자격이 부부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개인이 안 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11월 30일 아마 주일 저녁반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차후에 조율이 또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고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가서 배워왔는데 제가 배우면서 느낀 건 이건 부부의 삶 공부반이 아니라 그냥 인생을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체적인 소통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겠구나.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요. 아침 묵상의 민수기 아침 묵상이 밴드에 계속 공유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 다이어리 할 때는 토요일 날 거기 앞에 가이드 있는 거 다 보셨나요? 잠언 3장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거 기도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고요. 주일날은 주일 말씀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감사 다이어리 펼치시고 거기다가 우리 이렇게 말씀 묵상 포인트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꽃꽂이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한번 광고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면서 프렌즈데이 예배 때 우리 은진 성도님이 재능으로 계속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벌써 머릿속에 구상이 다 끝났다는 소문이 돌던데 찬조를 받는답니다. 후원 재정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과일도 좋고 우리 은진 성도님한테 가셔서 무슨 과일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물인 것 같아요. 이런 꽃 장식도 함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기념일 같은 거 생일이나 아니면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어떤 감사할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 꽃꽂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 11월 15일이 저랑 목사님 22주년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을 꽃꽂이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수고해 주시는 은진 성도님을 위해서 꽃 볼 때마다 한 번씩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배하실 준비 되셨죠? 주님을 찬양하실 준비 되셨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팀 나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예배할 준비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 시간 힘있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주님 씻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에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새 힘과 소망을 주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인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다스리 같은 인자시네.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소망과 통치한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주의 것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니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은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은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아멘 주는 세기를 만드시
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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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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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우리 않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네 새 일을 행하네 새 일을 행하네 주의 성취하시네 새 일을 행하네 새 일을 행하네 주 성취하시네 새 일을 행하네 주의 일 성취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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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일을 해가네 제 일 성취하네 새 일을 해가네 주의 일을 성취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려진 모든 덮여졌던 낭신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덮여진 염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눈을 여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날이 될지어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도록 내 눈을 열어서 주의 행하심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보도록 주의 일하심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믿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을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롤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혼란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되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그들과 함께 중동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걸음이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 그 말씀 듣고 귀 기울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저도 당신이 좋습니다. 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를 자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또 다른 측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어떤 실패의 어떤 소리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실패도 주님 안에 있으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죠? 그 책 중에 이렇게 성공에 대한 그런 책들을 뭐라고 그러죠? 자기계발서. 제가 그런 것들 책들을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카네기나 피터 드러커나 어떤 그런 책들을 가끔 이렇게 서점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읽는 것들을 가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인본적인 책을 읽냐, 성경을 읽어라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이제 가끔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안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들이나 어떤 보석들이 담겨 있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자기계발서 얘기를 한 이유를 뭐냐면 거기 책을 보거나 그런 유튜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전해라, 행동해라, just do it, 행동해라.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실천하고 행동해라.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행동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액션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막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고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어떤 감동을 너무 많이 이렇게 두드려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너무 많이 두드려서 10년 동안 두드리고 1년 동안 두드리고 있으면 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뭔가 마음에 주시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드려 보고 아 주님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순종해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차원의 뭔가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었죠.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사다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과학자들이 차가운 물을 원숭이 전부에게 뿌려버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또 뿌렸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하자 원숭이들은 완전히 학습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 한 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해버렸습니다. 찬물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새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 당연히 사다리를 타려고 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원숭이들이 새 원숭이를 완전히 공격해버렸거든요. 사다리에 올라가면 찬물을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새 원숭이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다리에 오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실험이 계속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전부 새로운 원숭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찬물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원숭이들만 남았죠. 바로 그 순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원숭이가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면 다른 원숭이들이 막았습니다. 왜 막는지 이유도 모르면서요. 그냥 다른 원숭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들은 이유 없이 규칙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다고 하네요. 학습이 되면 이유도 잊어버린 채 그냥 따르고 있는 거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과학자들이 네, 됐습니다.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원숭이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바나나를 놓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려고 하면 원숭이들이 싫어하는 찬물을 막 끼얹으니까 힘들어하고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니까 아주 못 먹겠구나. 올라가려고 하면 자꾸 찬물 맞고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마리를 다시 딱 집어 넣었어요. 찬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찬물을 맞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원숭이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씨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찬물 맞으면 힘들어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 때리고 그죠? 근데 그 맞지 않은 찬물도 맞아보지 않고 그랬던 원숭이만 남겨놓고 다른 원숭이들은 다 교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맞아본 적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학습된 한 마리 원숭이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려 하는 원숭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끌어내려서 또 막 구타하고 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힘들어진다고. 뭔가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영역,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습된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길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길 원하시고 온전케 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우리도 알게 모르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뭘 그렇게 유별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뭘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뭔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원하시고 뭔가 바나나를 주기는 원하시고 뭔가 꿈 가운데 열매 맺고 성취하고 어떤 성공적인 예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기는 원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문화 가운데 저걸 왜 따서 먹으면 안 되지?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하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뭐 유별났다고 예배 시간에 혼자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뭐 막 그러려고 하냐? 너 왜 부르짖고 혼자 막 그러려고 하냐?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바나나, 열매, 성취, 어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고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거 아니야. 난 저걸 성취할 수 없어. 난 저걸 받아 누릴 수 없어. 저건 내 게 아니야. 괜히 갔다가 인생이 힘들어져, 어려워져, 고통스러워져. 이런 어떤 학습된 혹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본적이고 주님 아닌 생각들이 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이런 영역들이 의외로 많이 있겠다. 학습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성공했던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그 전 세계 제일 핫한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젠슨 황 얼마 전에 에이펙 때 우리나라도 왔고, 그 사람이 이제 구글을 넘어서 애플을 넘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인데 AI에 대한 어떤 그걸 딱 발견하고 GPU를 개발해 가지고 수년 동안 안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젠슨 황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또 생명공학이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뭔가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성공적인, 성취하는 어떤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봐 뭔가 움츠려들고 도전하지 못하고 시도하지 못하고 뭔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하나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막 무조건 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뭔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뭔가 열매가 좋지 않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주저앉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에 뭔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숭이들이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문화 가운데 올라가지 마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뭔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뭔가 정말 몰입해서 기도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기도가 안 되거나 뭐 어려우면, 야, 다른 거 할 거 없어.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셔. 필요 없어. 진리는 단순해. 뭐 하는 거야? 부르짖어.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심플한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뭐가 답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답답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웃은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한번 따라해봤는데 반영이 없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문을 확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대화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만나봤자 뭐 큰일이 있겠어. 만나보시라고요. 할렐루야. 만남은요 문을 엽니다. 삶의 문을 열어요. 아멘. 사람 만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만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과 대화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주님이 뭔가 그런 마음 주시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 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시면서 새로운 문들을 여실 거라는 확신이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 설교 제목을 내 눈에도 숨겨져 있는가라고, 내 눈에 숨겨져 있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가랴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가 올 때 하는 그런 이렇게 노래했던 그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라? 책망해라.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게 아닌데 왜 제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허락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성에 가까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씀하십니까?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죠. 우세요. 예수님이 우세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음서 성경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떤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또 칠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자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셔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에 관한 일. 그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적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어떤 구원, 충만한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이다라는 것이.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려면 누구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의 행치 무엇인지 네가 정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는 가려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너희 앞에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정말 알았더라면 참 복되고 너희의 삶이 행복하고 귀했을 텐데 너의 눈에는 어떻게 되었다? 지금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눈에 숨겨져 있습니까? 뭔 소리래요?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서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바로 그때예요. 구약 성경.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참된 복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 가려져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4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날이 이르게 되면 너의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를 그냥 다 통째로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한 구절 외우기도 되게 벅차가지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에 오면 말씀 외우는 막 그런 게 있는데 한 주에 하나씩 외우는데 못 외워가지고 막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통째로 외웠다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명기까지 통째로 외웠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툭 건들면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쫙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읊조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의 눈에 지금 어떻게 됐다? 숨겨졌다. 가리워졌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구원자가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사실 시작됐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도에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예언된 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왜 망했나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가 말씀을 정말 몰랐다. 그래서 에스라, 성경 교사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그냥 말씀만 외우고 그냥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그렇죠? 그립다 말씀 보고 외우고 종교적으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선을 뭔가 행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닮고 싶은 중심과 소원과 마음 없이 뭔가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까? 회칠할 무덤아, 독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들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맞이했어야 되는데 잠깐은 그렇게 했지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눈에도 숨겨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크게 여셔서 분별력 있게 주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치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나라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강단에서 손윤보 목사라는 분이 막 얘기하다가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계는 뭐 성명서도 내고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있지만 이게 신부나 어떤 그 스님이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감옥에 갇혀갔으면 지금 스님들이나 신부들은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차별이다, 종교 탄압이다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물론 손효 목사님이 감옥에 지금 갇혀 계시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물론 이렇게 성명서도 내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손 목사님이 이게 강단에서 막 이재명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지지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 지지하는 측면이 제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 속에 지금 내 눈에 어떤 가리워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가야 될까? 트럼프가 왔을 때 많은 보수 우파들이 거기 가서 막 윤석열을 풀어달라고, 막 윤석열을 다시 막 세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주님이 이 혼란스럽고 혼돈의 시대에 지난번에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WEA를 반대한다. 이거는 종교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근데 분명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WCC 때문에 한 8년 전인가요? 10년 전에 한국 교회가 홍역을 알았죠. 종교 통합이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스님도 오고 뭐 무당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주교도 오고 막 다 와가지고 나무아비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기도합니다. 아멘. 해가지고 종교 통합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WCC를 반대하고 막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WEA는 복음주의다,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통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가톨릭과의 어떤 연합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이용훈 목사님이 그 앞장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용기 목사님의 또 후계자로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통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또 물음표가 올라오지만 분명한 건 통합의 어떤 세력 가운데 카톨릭이 최근에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많은 성자들의 이름으로 카톨릭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분들은 카톨릭은 뭐 이단이 아니고 그냥 사입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또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교황은 신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이 혼란한 시대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저도 최근에 그래서 주님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거나 엉뚱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의 교회 이제 한 몇천 명의 목사님들과 그 침례 교단은 한 3,500개 교회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 통합 측은 10,000개, 12,000교회 어쨌든 한 교단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고 어떤 작은 시시콜콜한 것에 헷갈려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든 열방의 어떤 많은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지금 분별력 있게 나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말 눈이 활짝 크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이게 생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금식했고 구제했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도리어 처음에 환영하는 듯하다가 배척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몇몇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몇몇 리더들 뭐 아리마대 요새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은 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밤에 찾아가기도 하고 니모가데버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발견하고 싶으니까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종교 유대교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온 나라가. 그런데 누구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자유케 되고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메시아가 직접 오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을 주님이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형제연합교회에 오셔서 삼척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셔서 한국 교회에 오셔서 열방의 교회들에게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너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교회 적어도 교회 주일날 교회 다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있지만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눈에도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섭니다. 나도 보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 눈에 감추어진 영역들이 있을 것이다. 숨겨진 영역이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눈에 숨겨진 것들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청년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 사울 청년이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증인되었던 사람. 그 순간에 이 사울 청년은 어떻게 섰을까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의 순교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던 사람이 청년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비닐로 가리워져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비닐이 벗겨진 순간에, 그렇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정말 발견하고 알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역들을 주님이 이 시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제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주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습니까?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저는 요즘 되게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제가 청년 전도사 때 좋아했던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국이 잡혀 있을 때 나도 거기 올라가서 촛불을 들리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삭제해버렸어요. 친구했던 거 삭제해버렸어요. 힘들어가지고 삭제해버렸어. 그냥 친구했던 거. 어떻게 그 전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좀 이렇게 놀랬어. 이해가 안 됐어. 저희 지방에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파였대. 근데 문재인 때 눈을 떴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이름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래서 자기가 병원, 그 목사님이 좀 아파요. 이 설교를 볼 일은 없으니까 보더라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재명이야. 그래서 몸에 안 좋아.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재명 씨 오세요 그러면 간호사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이름이 왜 이렇게 좋냐고. 자기는 되게 힘들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방에 오면 바쁘지 요즘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재명, 그지? 이재명 목사 바쁘지 요즘에. 그래서 나라를 똑바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랑 나이가 같고 아무튼 편하게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누나의 남편이 탈북자 출신이래요. 그래서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북한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많은 정치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본인은 이제야 눈을 떴다 하면서 막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좌파든 우파든 이것을 뛰어넘어서, 물론 이걸 뛰어넘는다는 게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두 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한테, 청년들한테 보수적인 색깔의 반듯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국가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한 분은 막 주장하셨고, 한 분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 하면서 막, 두 분 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금도 존경하고 제가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인데, 아무튼 저는 가르쳐야 된다 이런 쪽에 좀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메시아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좀 있으면 당할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네 눈에 숨겨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후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삶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있죠. 여호와 라파, 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막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네가 이걸 알게 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과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수 있으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진 게 오늘날 우리의 눈에는 활짝 열려 있을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100 중에 1 정도 될 수 있을까요? 10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은 자유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에 숨겨졌어요. 왜요? 왜 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에 그 답이 있다고 전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내 집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그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강도의 소굴은 에레미야 7장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유대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는데 바벨론이고 뭐고 우리가 다 이겨! 할렐루야! 막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지면 안 되잖아. 근데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항복해.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신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시드기야 왕은 두렵고 무서워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잖아요. 자기를 호위했던 호위병도 다 도망가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바벨론 앞에 딱 무릎 꿇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가를 뽑힌 당하잖아요. 네가 봤던 거, 네 눈에 숨겨져 있던 거, 그래서 네 눈을 뽑힐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기는 원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성전 앞에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야, 니들이 여기 와가지고 죄 사함 받으려고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예배하고 있지. 야, 이 성전 아니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소리가 들려. 형제연합교회 교회 아니야! 다 나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시다가 힘들다 이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현아, 어떻게 해? 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많은 어른들도 계신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윤종준사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오늘 멋있게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매트리스처럼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와가지고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확 어떻게 할 거야? 둘이 가서 해치울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 성전에서 너희들 지금 예배하고 있지? 근데 여기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보세요. 여긴 강도의 소굴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여기 기도하는 집 아니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겪고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기 성전 아니야 라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막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막 떨려요. 내가 교회 맞나?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맞나? 삼척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형제와 연합교회는 교회가 맞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맞나? 기도의 집으로 서 있나?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여기 앉아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의 집으로 서 있나? 이 최영호 목사는 종교 이 사건으로 여기 앉아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뭔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난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 나를 통해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뭘까? 한국 교회 가운데, 삼척에 있는 교회 가운데, 형제연합 교회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나?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서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들의 눈이 왜 숨겨 있을까요?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집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한나야, 잘 있었니? 어떻게 사무엘은 출산했고? 아직 안 했어? 어떻게 아직도 안 했으면 한나야. 그럼 우리가 관계 안에 있다는 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1년, 2년 만난 분도 있고 또 10년 이상 저와 교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관계한다라는 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고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그리고 또 간구기도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성을 쌓아가는 것 그게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나야 하는데 한나가 그냥 가버려. 그러면 내가 불렀는데 못 들었나? 한나야 하고 불렀는데 그냥 가. 그러면 근데 갑자기 한나가 1시간 후에 막 오더니 목사님 저 너무 배고파요. 10,000원만 막 이러면 그래 하고 제가 10,000원 줄 수도 있죠. 맛있는 거 먹어. 그리고 또 우리 그래 잘 지내보자 하고 막 우리 한나야 그러는데 또 모르고 쌩까고 막 그냥 가.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 하고 10,000원만 막 이러고 막 계속 10,000원만 하고 배고파요 막 이러면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나를 10,000원으로 보는구나. 관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기도 필요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구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런데 교회 와서 10,000원만 도와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데 도와주신 이후에 주님이 뭔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마지막 때야. 너 깨어나야 돼. 한국 교회가 WEA 또 좌우 보수 뭐 이런 걸로 혼란스럽지. 너 정말 깨어나야 돼. 지금 혼란스러워. 리더들 정말 너희가 위해 기도해야 돼. 여러 가지로 뭔가 말씀해주고 중보의 짐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데 10,000원만 하고 받으면 좋아 하고 막 집에 가. 그러면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집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더 깊은 교제를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어렸을 때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막 안고 같이 놀고 똥만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쭈쭈 먹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하는 거야. 잘했어. 좋아. 근데 좀씩 잘하고 3살 4살 되면 이건 안 돼. 이거 지지야. 먹지 마. 그죠? 막 3살 4살짜리 우리 태준이가 가가지고 밖에 막 나가가지고 우와 하더니 뭐 주워 먹고 있어. 그러면 나가가지고 우와 너 오늘 또 새로운 거 주워 먹고 있구나 하면서 좋아하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지인 집사님 와가지고 집사님 애가 이거 주워 먹으면 떼찌 하고 못 먹게 하셨어야죠.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러면 지인 집사님하고 제인 집사님이 그분 막 용서하느라고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관계라는 건 서로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고 뭔가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관계성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쌓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유일한 기도고 또 나름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하트 가운데 있는 심장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잘 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기도하는데 저 아들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야. 그런 마음에 감동 안 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례로 어린아이로 오셨을 때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는 알아보잖아요. 그 어린 깐나랑인데 응애 하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안나와 시몬은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이 깐난쟁이 응애응애 울고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를 지옥해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평강 주시고 회복시키고 어떤 응답도 주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앞에 11장이 있죠.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앞절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맹인이 눈 뜨고 소경이 눈을 뜨는 창세일이 없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겸손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반응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체제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기득권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일어나면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지금 로마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힘들어질까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 보수 진보 뭐 이런저런 거 다 본질적인 이유는 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나 힘들어지니까, 나 두려워지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막 이상한 게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살기 힘드니까 그런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기도의 집으로 서고 계속 나아가면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기도의 제목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39절. 이사야가 일렀을 때 40절.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렴이라. 주님이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인 걸 보여주셨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거절하고 진리를 반복해서 거절하면 마음이 합법적으로 완고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말씀이 깨달아졌어. 깨어나야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으로 섬김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닫혀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깨어나라 하는 말씀으로는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이 뭔가 진리를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깨어나셔서 순종하는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입혀질 수 축복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완고해집니다. 깨어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깨어났어. 막 가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진리인 걸 머리로 알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내 어떤 뭐 자존심 혹은 내 생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진리를 거부해. 반복해서 거절해.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럼 목사님 은혜 받는 걸 더디해야겠군요. 목사님 은혜를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에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리더들한테는요 이걸 감추셔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려면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난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항상 필요해요. 난 알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것 중에 그거예요. 난 알아. 난 알아. 제가 날마다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 신학교를 갔다 왔어. 기도를 했어. 뭘 알아? 모르잖아. 성경 얼마큼 읽었어? 야훼를 쓸 줄 알아? 히브리어로? 나 쓸 줄 알아. 야훼 알아? 야훼? 야. 이게 야훼야 야훼. 야훼가 이게 요드 이게 헤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헤이트. 그리고 이게 바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요드라는 뜻이요 손이라는 뜻이고요. 이 바브가 못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이트라는 단어가 창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라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요 손을 바라봐라 못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손을 바라봐라 못을 바라봐라 이게 야훼입니다. 손을 보고 못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 안에서도 바로 이걸 감추어 두신 거예요. 야훼. 그렇죠? 이 얘기가 근데 왜 했지? 뭘 알아 하다가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어린아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 안다고 정말 다 알까요? 그런 순간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순간 어리석고 둔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 무지랭이 같은 성도들 같으니라고 뭘 안다고 자꾸 교회에 대해서 그러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바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이고 지혜이고 원리 은총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다른 차원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집으로 서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져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후반도에 자기 나라에서 의사이고 부자고 그 부유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천국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 가난한 나라, 소망 없는 나라,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망 없는 땅에 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고국의 그 부귀영화와 모든 유익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나 대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소식을 내가 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전도자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걸 선포하고 전하고 전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이 전도자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통로가 돼서 그 사람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선교사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도자가 없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요. 간단하게 복음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합니까? 뭐요?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의 창조한 피조물에게 어떻게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너 자신을 구원해 봐. 수치를 당하셨죠? 조롱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눈이 열릴지어다. 네 눈에 숨겨져 있도다. 아멘. 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 숨겨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건지 그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해?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왜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한테 가져가지고 예수님 전하다가
그 창피를 당해? 싫어?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의 눈에 숨겨진 것들이 열어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물치는 자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로 치고 죽이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줬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루살렘아, 도시 이름이지만 인격화해서 사람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영우야 영우야,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대를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려고 때로는 사역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옆에 있는 청년을 보내시고 집사님을 보내셔서 당신을 회복시키려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의 눈에 숨겨져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숨겨진 그것들을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딱 일어났는데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더라고요.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열방이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의 소문과 이야기들로 많은 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숨겨졌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네 눈에 숨겨진 것들을 내가 보여 열어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자녀 세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길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나타내 보이시는 영역들이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난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보좌 앞에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더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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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용서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